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첫째 부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절정, 신앙의 모든 것의 고른이요, 첫째 부활입니다. 우리 신앙은 첫째 부활로 향해서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하늘로 가신 예수님 첫째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은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자도 부활합니다. 심판의 부활로.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임하시면 이제 그때 속한 성도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뭐냐면 이제 보시면요. 예수님이 지상에 이제 재림하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이 땅에서는 아주 처처해서 사람들이 없어질 것입니다. 들림받아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겁니다. 공중에서 주님과 이제 여기서 한 5개월 동안 뭘 하냐면 이제 결혼잔치라고 저 이렇게 표현, 혼인잔치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거든요. 성령 받고 예수의 증인으로서 목숨을 다한 자만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나머지는 큰 환난을 겪고 두째 부활에 나와야 되죠. 두째 부활은 여기입니다. 백보자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공중에 들어 올리시면 잠든 성도들의 부활이 먼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들이, 이제 성도들이 호련히 변화돼서 공중으로 끌어올라가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먼저 사도와 성도와 신자가 있어요. 이제 사도가 있고, 성도가 있고, 신자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신약교회의 이제 그 특성입니다만,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자는 신자라 하기도 성도라 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서 1장 1절 2절을 우리 PPT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서 1장 1절 2절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지고 성도라 부르를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르죠. 여기서 보면 성도가 있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있고 사도가 있어요. 그죠? 딱 여기 완전히 구별되죠. 여기서 사도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는 입은 자, 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 성도라 입은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이렇게 완전히 구분됩니다. 원래 신약의 사도는요, 구약의 이게 선지자와 같은 맥락으로 보셔도 됩니다. 보냄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사도가 보냄을 받는다는 뜻인데,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면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행하는 것을 이제 바울이 이제 사도의 표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권능받고 보냄받은 자, 이게 사도입니다. 신자는요, 주 예수 이름을 믿는 자예요. 믿고 부르는 자들이에요. 주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성도는요, 성령에 이끌리는 거룩한 제자, 성령의 제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가 성도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성도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사람, 곧 성도들은 결국 타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타락하면 영적으로 타락을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타락하다 이런 뜻은 뭐냐면 성령 받은 사람은 결국 타락할 수 없습니다. 영적 타락에 우상 숭배하거나 이런 완전히 화인 맞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저희 신학교 다닐 때 벌써 한 30년 전 얘기입니다만, 목사님이 타락을 해가지고 성령 받은 목사님이 타락을 해서 죽이 됐어요. 더 타락을 해서 무당이 됐어요. 저기 전라도 어디 섬 그쪽에서 무당 노릇하고 있었어요. 신학교 동기들이 가가지고 불러왔어요. 근데 그거 통곡을 하면 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전에는 믿어졌던 하나님이 아버지로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심이 허위 맞았어요. 그런 지옥 갑니다. 성령 받고 성령을 보증을 받은 사람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영적 타락할 수 없습니다. 타락하면 지옥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상숭배하고 이러는 거는요, 용서가 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어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 받아서 성도가
다시 타락을 해서 우상 숭배하고 이러면 영적 타락하면 이건 용납이 안 됩니다. 성도들은요, 성령 받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순교를 안 해요. 지금 한국에서 순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삶 자체가 순교자적 삶을 사는 겁니다. 영적 전쟁한다는 뜻이죠. 성도들은 자신을 포기하고 일평생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친구들이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더러운 짓 할 때 그것 안 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겁니다. 수많은 고난도 겪고 수많은 것들을 순교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첫째 부활에 이르는 자는 몇 사람 안 돼요. 사실은 모세와 친누 요한도 그때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그 한 데서 홍해를 가르고 막 그랬던 모세와 친누 요한도요, 둘째 부활이에요. 그런데 한 번 더 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 그 믿음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종의 영을 받은 자들에게는요, 첫째 부활이 없어요.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요. 그들은 불신자들과 함께 둘째 부활에 나올 때 함께 부활해서 구원받되 종으로서 구원받는 겁니다. 성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것을 왕노릇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5개월 동안 큰 저희가 있죠. 공중잔치가 있고 다시 내려와요.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뭐 하냐면 그 천년왕국에서 애 낳으러 그거 하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신령한 몸을 입고 왕노릇하러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이제 생명의 그때 이제 면류관이 있으면 PPT 한번 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계시록 2장 10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또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어. 계시록 2장 10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3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 여러분들이 생명의 멸류관. 이게 환난을 통과한 사람만 받는 거예요. 순교자적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의의 멸류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재림을, 예수의 재림을 기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영광의 멸류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영광의 멸류관까지 우리에게 주십니다. 왕관을 쓴 자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안 되는 것이 없어요. 그 1000년 동안에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막힌 것도 없고 초월할 수 있어요. 강력한 능력을 가진, 그러니까 신령한 몸을 입었으니까 죽지도 않고 죽음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신령한 것들이 몸을 입게 되는 겁니다. 첫째 부활이 있은 다음에 있어질 일입니다. 이게 주께서 하늘에 임하셔서 나팔을 불면,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공중에 임하세요. 공중에 임하시면 이제 먼저 죽은 자가 일어납니다. 성도들이 이제 부활이 있습니다. 먼저 낙원 같은 잠자던 성도들이 순식간에 신령한 몸으로 입고 변화될 것이고, 그 다음에 땅에 있던 성도들이 변화되어 공중으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인침받고 믿음이 견고해진 자는 공중으로 들림받아 환난을 면합니다. 성도가 휴거되면 땅에서는 대환란이 있습니다. 그 환란이요, 죽음이 죽음을 피해간답니다. 너무 큰 환란이어서. 그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환란을 겪게 될 겁니다. 신자들이요. 성령 받지 않고 성도의 삶을 살지 않은 사람들이요. 과연 그 엄청난 시련을 당할 수 있을까?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목숨을 지킬 자가 몇 명이 될까? 전 고민해 봅니다. 성령은 성도들과 함께 세상에서 공중으로 떠나가시고 믿음을 붙들어줄 증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다수가 믿음을 포기하고 잠시 목숨을 위해서 막 예수 배교가 그때 많이 일어날 겁니다. 둘째 부활 때 심판을 받고 이제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하나님의 경륜대로 유대인만 살아남을 거예요. 이렇게 이 환란, 여기 5개월 동안 혼인잔치하는 동안 이 지상에는 환란이 있습니다. 환란이 있는데요. 환란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유대인만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거의. 물론 덜어놓은 이방인도 있겠지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얼마나 될지 이제 그건 이제 우리 PPT 한번 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시작. 계시록 7장 9절 시작. 그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성 아무로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신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죠? 근데 그 전에 보면 로마서 11장에 보면 형제들 너희가 지혜 없다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움을 완악해야 될 거라 그랬거든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게 증인들이거든요.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은 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들어올 수 있도록 이스라엘 14만 4천 명이 입맞는 것을 지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14만 4천 명이, 맞죠? 14만 4천 명이 입맞는 거예요. 입맞는 거. 이게 증인이에요. 증인. 예수 믿는 게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입맞아서 이제 증인된 순교한 그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PPT 한번 봅니다. 계시록 6장 10절 11절 시작.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신두루마기를 주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먼저 들어가게 하십니다. 죽임당한 자 우리 피를 실현해 주지 않겠습니까? 잠시 쉬어라.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이스라엘의 정한 수가 차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의 문이 이제 열어두신 거예요. 얼마나 열어두셨는지는 모르지만 열어두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활은요, 예수님의 부활과 달라요. 우리는 흙이 몸이 된 거고, 예수님은 영이 몸이 된 거고,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육의 죽음은 우리 영의 죽음을 그래서 대신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요한복음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육신이 죽은 것은 우리 영의 죽은 것을 대신하는 겁니다. 예수의 몸은 말씀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썩지 않으며 썩을 수 없어요. 예수는 혈과 육으로 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나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그 몸 자체가 신령합니다. 그래서 육신은요, 예수의 육신은요, 신령한 몸을 그대로 부활하셨어요. 성결 옆구리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혈은, 그러니까 그 찬 찔린 그 자극을, 성은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 모습을 봅니다. 인간은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면 끝납니다. 일단 흙으로 돌아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이 이제 신령한 몸으로 변하는 겁니다. 영이 몸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게 영이 몸이 되는 거예요. 신령한 몸. 이게 영이 몸이 되는데 여기 플러스 신앙. 이게 있는 거거든요. 영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신령한 몸을 입는데 그것이 신앙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 여기에 신령한 몸으로 변하는 고린도전서에 너무 말씀을 잘 해놓고 있습니다. 영 자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말씀 육신이 된 것처럼 사람도 영은 순식간에 보이지 않는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말씀이 들어오면요, 내 영혼을 사랑하게 돼요. 내 영혼에 유익한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뭘로 알 수 있냐면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자기 영혼에 유익이 있는 것에 쫓아가는지 쫓아가지 않는 것만 봐도 돼요. 육체의 것만 쫓아간다면 그 사람은 자기 영혼을 성령 받아서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 영혼에 말씀이 들어온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자기 영혼을, 내 영혼이 살았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 영혼에 성령이 임하시고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병영자에 손 얹어서 낫기도 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귀신들이 명할 때 귀신들이 쫓아져 나가기도 하고 이것이 전부 다 그렇게 되는 것이 영혼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그 의미이기도 합니다. 영혼이 실제하지만 죽는 순간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영혼이 열려서 귀신들을 다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징그러워서 못 삽니다. 징그러워서. 그 더러운 것들을 계속 봐야 되는데 안 그래요? 하다못해 여러분 눈으로 길거리에 똥만 봐도 이게 피합니다. 그게 안 그래요? 근데 귀신은 더러운 영이요 똥파리, 똥집 주인의 거기서 나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육의 눈으로 그거 보이지 않도록 가려주셔서 다행이지 만약에 그걸 늘 본다면요 징그러워서 못 봅니다. 못 삽니다. 성도의 영혼은요 늘 깨어서 영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순종하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고요. 예수의 피의 공로 힘입어서 범사에 의지하고 거룩하고 성령의 증거를 받아야 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자꾸 불러야 되고 명령해야 되고 나도 모르게 주위에서 그냥 퍼덕퍼덕 막 죽불듯이 올라오는 그 불신앙의 생각들이 얼마나 많아요. 몸을 위해서 음식을 섭취하잖아요. 장차 몸으로 부활할 영을 위해서도 신령한 양식을 먹고 마시고 신령한 옷을 입어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예표거든요.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이 신령한 양식을 먹고 마시고 신령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예표거든요. 지금 육체 생활이. 부활 때의 영원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둘째 부활에 당해서요. 둘째 부활에 모든 감각, 모든 생각, 모든 것이 깨어나 영혼이 썩지 않고 영혼이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지옥을 보내는 거예요. 세세무토록 고통받는 거예요. 기절해 있는 거, 죽어 있는 시체 시체 기증하니까요. 학생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칼로 그냥 막 찢어대야 돼요. 산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죽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지옥 보내느냐면 그렇게 죽어 있는 그 시체 같은 사람을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 다 감각도 깨어나고 의지도 깨어나게 하고 지정이도 깨어나게 하고 다 깨어나게 해서 지옥 보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천국 보내느냐 그 감각을 다 누릴 수 있고 깨어나게 해서 천국 보내는 거예요. 예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휴거가 되어 영광스러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을 복이 참 많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합니다. 첫 번째가요 그리스도와 왕노릇해요. 두 번째는요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행위대로 심판받아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지옥 형벌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책과 기념책이 있다고. 여러분 죄의 회개치 않으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기념책에 그대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기념책에 죄가 지워져요. 성도는요 모든 지정이 진선 및 사제의 감각을 다 깨워서 천국으로 보냅니다. 세 번째는 백보자 심판 때 각각 이 땅에서 일한 대로 영광을 받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일한 대로 영광을 받는 거예요. 자기 영혼의 때는 이 땅에서 일한 대로 영광을 주시겠다 그러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그래서 그대로 갚아주신대요. 여러분 환난 시기 오늘 이거까지 끝까지 하겠습니다. 환난의 시기에 대해서 우리 7년 대환란 그러잖아요. 7년 대환란 그래서 7년. 근데 이거 성경이 7년이라고 나오지 않아요. 7년 대환란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성경에 그 기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1200 어디냐면 7년 대환란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1260 42달 이걸 합친 거거든요. 자, PPT 한번 봅니다. 계시록 11장 3절 5절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없어요? 11장 3절? 그 다음 거. 네, 시작.
내가 나의 죄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러죠? 그 다음에 11장 5절 시작. 또 죽입니다. 다른 거 해놨네요. 계시록 11장 5절에는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이 말하는 입을 받았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그러거든요. 이거 두 개를 합쳐서 7년 대환란을 한 거예요. 이 세대주의자들이 한 거거든요. 종말론에서 가장 크게 이제 얘기되는 게 저건데,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5개월 환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그 기간에 결정적. 계시록 9장 5절 보면 PPT에 있는 한번 보세요. 계시록 9장 5절.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살 동안에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이 전갈이 사람을 쏘는 것 같이 괴롭게 함을 같더라. 9장 10절에 보면요.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 5달 동안 사람을 해할 권세가 있더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5달 동안 이 땅에서는 대환란이에요. 이 땅에서는 그냥 죽음을 피해갈 정도의 그 대환란이라고 봅니다. 계시록은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요. 국가 간의 분쟁, 영적인 문제, 가톨릭과 기독교를 봐야 돼요. 이거 지금 이 환란 이런 건요, 가톨릭과 기독교를 봐야 합니다. 가톨릭은 마리아 중심 교리를 삼고 있거든요. 이 여자를 가톨릭으로 보거든요. 성경은 계시록에서 말하는 여자를요. 1260일은요. 가톨릭이 교권을 잡은 세상 통치 1260년과 맞아떨어지고 있고요. 바꿔 말하면요 뭐냐면 가톨릭에 의해서 기독교회가 순환을 받는 기간이 1260년이고 지혜 있는 자는 이 숫자를 잘 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란 로마 가톨릭에 무릎 꿇지 않는 자를 말하고 있거든요. 계시록 11장 2절에 보면 42달 동안 집밥을리라 그랬거든요. 이걸 420년 동안 하면요. 420년 동안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1260년 더하기 1600 몇 년이에요. 이거 다 합치면. 1680년 동안에요. 기독교회가요. 초토화가 됩니다. 가톨릭 때문에. 지금 교황이 나와가지고요. 지금 바로 도리하고 있어요. 가톨릭이 바뀌고 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기독교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가톨릭이 하려는 7가지를 금지시켜버렸어요. 교황이요. 이 성호 긋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뭐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싹 금지시켜버렸어요. 여자들 머리에다 수건 쓰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싹 다 금지시켜버렸어요. 420년 동안요. 로마 가톨릭 박해가요. 크게 있었거든요. 이 세상 나라들은요.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요. 적어도 1680년 동안요. 지배를 받아요. 역사를 보세요. 역사. 예수님 이후에 100년 이후서부터 보세요. 그러면 1700 몇 년도까지 1780년 그 전후 마틴 루터 전까지는요. 가톨릭이 어마어마한 박해를 했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PPT 한번 볼까요? 계시록 17장 2절.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죠. 교황이 왕권을 인정해 주지 않은 왕이 되지 않았어요. 교황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됐어요. 한 왕은요. 교황한테 믿게 배워가지고요. 추대 맨발에 교황 교회 앞에서 무릎 꿇고요. 3일 동안을 있었어요. 3일 동안을. 모든 열왕이 그에게서 음행을 해하더라 그러잖아요. 1680년 동안요. 여러분들 이걸 가톨릭이 그 나라 왕들, 모든 왕들을 음행하도록 만들었어요. 아주 모든 유럽의 역사를 보면요. 가톨릭이 한 일들이 아주 성경과 같아요. 그리고 가톨릭이
세계 정복한다고 가톨릭 한 나라보다 필리핀 우상 숭배의 아주 그냥 극치입니다. 중남미 우상 숭배의 극치입니다. 가톨릭이 들어간 나라마다 아주 시궁창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7장 2절이 땅의 임금들도 그들로 더불어 음행을 하고 있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이 포도주에 취했다. 우리는 성경을 들어오다 볼 때 특히 계시록을 볼 때는 가톨릭하고 깊이 보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순교자적 삶을 사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믿음을 지키고 예수 이름 부르며 예수 이름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외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이적도 없고 표적도 없습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은혜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고 예수의 사치고 피 흘린 공로를 믿고 의지함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사오니 내 믿음을 더 견고케, 더 빛나게, 더 생명 누리게, 더 충만하게 성령을 부으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 예수여